감사하노라. 아멘. 8장과 9장에는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8장에는 연보에 대한 원리를 중점으로 해서 다뤘다면 9장은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헌금이 주제라서 헌금에 대한 성경 원어도 살펴보았습니다. 헌금 혹은 연보로 번역된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르반은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도론 혹은 유로기아 이런 단어가 주로 쓰였습니다. 헌금, 연보라고 번역되었는데 주로 사용된 용례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연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어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작은 선물을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는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풍성한 연보가 준비되도록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작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사도권을 가장 변호한 그런 서신인데 이외에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고 하면 연보를 준비하도록 위함입니다. 결국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로만 돕는 것이 아니고 연보로도 도왔습니다. 회개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이지만 궁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이지만 궁핍에 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궁핍에 처해지게 하실까요? 주님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풍족해야 좋지 않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풍족한 곳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궁핍에 처하게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궁핍에 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받는 궁핍으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러한 궁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궁핍이 있습니다. 이러한 궁핍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서 비참함을 겪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그만큼의 소산을 내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고 궁핍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러한 궁핍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균케 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이 구제를 남용하고 오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궁핍한 자를 두셔서 성도 간에 나눔이 있게 하셨습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가 교회 가운데 시행되게 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궁핍함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쓸 것을 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신약 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쓸 것을 채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연보의 용도는 구제입니다. 궁핍에 처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몇 년간 기근에 시달렸고 빈민자의 비율이 높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구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구제를 그만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구제를 더 잘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구제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만큼이나 7집사의 활동이 중요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집사님을 보면 설교도 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님들의 구제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구제를 통한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궁핍에 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오늘 본문에 헌금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헌금의 원리는 첫 번째, 심는 만큼 거두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자의 원리, 더 많이 돈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거두게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기쁘게 헌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또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헌금 원리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을 억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드셨던 것처럼 부흥 강사가 와서 큰 돈을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후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참 잘한 일이고 더 많이 헌금하지 못해서 아쉬워한다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이처럼 인생 모두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헌금하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봉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원리를 따라서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착한 일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풍성하고 고린도 교회도 풍성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의 센겐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것처럼 우리도 직접 보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생겐다이 교회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넉넉하고 더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내용은 메시아 예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인용된 본문 시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록된 시편 본문입니다. 이 메시아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인용된 시편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이와는 반대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채워가는 삶의 종착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비참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는 자들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심는 자들에게 씨앗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연보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생각되고 또 사회복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지로라고 인터넷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겸해서 사회복지 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이 이렇게 사회복지가 좋아진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영향이 크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구제와 정부의 복지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교회의 복지는 영적인 사업이고 복음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의 결과로서 천국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복지는 소득의 수준을 평준화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3세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와는 많이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혜택은커녕 핍박만 안 당해도 다행이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초대교회와는 많이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종교 부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예배당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 차량도 구입할 수 있고 교회 홈페이지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헌금의 용도도 이처럼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강조하였던 이 연보의 원리와 목적을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의 평균케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많은 비중으로 구제 사업에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된 연보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되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천국의 교제가 넘치게 되는데 이르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헌금의 결과 이렇게 천국의 교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서 천국이 확장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또 우리 형제자매와 교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흩어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디모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